설교 잘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되지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설교 백과사전과 함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설교 백과사전 5번째 시간으로 이 설교자의 루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루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설교 루틴 목사님 꼭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왜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의 사생활이긴 한데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이 퇴근을 하면서 집 근처의 아파트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즉시 놀라고 당황했지만 여러분 우리 또 교육자잖아요. 제가 또 목사라서 먼저 내려서 상대편 운전자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이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이제 집으로 사고를 정리하고 돌아갔어요. 거의 저도 처음 이렇게 사고가 나서 분명히 저도 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잘 가려줄 거라고 믿고 그냥 두고 시간이 며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상대편 차주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저의 과실이 너무 과할이만큼 크다고 주장을 했고 심지어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뭐 7대3, 8대2까지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사실 정말 경미한 사고라서 100% 제가 과실이 있어도 보험을 처리하면 되는 일인데 상대편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잡혔던 이 설교 프레임, 설교 주제 등이 그 주간에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묵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작게는 저처럼 자동차 접촉 사고나 사모님과의 다툼, 사역을 하다가 생기는 이 마음 상하는 일들, 크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 사업 등의 어려움 등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 설교자에게도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불청객은 절대 이 노크를 하고 똑똑똑 노크를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확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루틴이 없다면 이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일들이 설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정한 설교 루틴은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급변하는 상황을, 저의 상황을 여러분 비교적 안정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일정한 설교 루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설교의 프레임을 매우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튼튼한 집 설계도 사진 한번 보세요. 튼튼하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인해 매우 안정감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잘 준비된 설교는 튼튼한 설교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참고로 여러분 튼튼한 설교를 준비하면 청중들에게 저 목사님 설교는 너무 원포인트 설교라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정도의 아쉬운 말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튼튼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면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설교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난주하고는 설교가 너무 다른데? 라는 여러분 매우 아쉬운 말들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튼튼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이 프레임이 튼튼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교문 전체를 지탱하는 신학적 함의, 주의 적절한 예화, 성경적인 배경, 바른 해석 등 설교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이 프레임이 여러분 튼튼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정한 설교 루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 이 책인데요. R.C. 스프라울의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신학, 이 R.C. 스프라울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시면 신론부터 시작해서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우리가 이 고민하고 특별히 설교의 뼈대를 프레임을 튼튼하게 형성시켜 주는 조직 신학이 매우 쉽게 그리고 또 짧게 여러분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을 설교 루틴에 따라서 꾸준히 읽다 보면 우리의 설교가 이 탄탄해진다라는 것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제가 만약 일정한 설교 루틴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매주 저의 느낌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또 설교를 매우 편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제 컨디션대로 설교도 따라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루틴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정돈시켜 줍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거룩한 설교자로서의 삶을 설교 루틴이 준비시켜 준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 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헬스장 있잖아요. 이 헬스장이라고 말하면 이해가 쉽겠죠. 헬스장에서 여러분 전문적으로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별히 전문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해보면 여러분 일단 힘이 들어요. 좀 비속어인지 모르겠지만 빡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막 진짜 이 핏맛이 막 나요. 그리고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의 루틴대로 운동을 해보면 절대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루틴이 우리의 몸을 여러분 매우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설교 루틴을 가지고 출근을 하면 여러분 매일 그 루틴대로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살면 진짜 몇 시간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딴 생각 날 시간이 없고 시간을 정말 타이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처럼 이 몸이 벌크업 되는 것처럼 제 스스로가 설교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설교자로서의 만족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설교 루틴은 구별된 설교자로서의 이 루틴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설교 백과사전 5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루틴이란 제가 정의한 건데요. 이 루틴이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반복이라고 재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창년의 이 울림 최고의 명작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도공은 하나의 명작을 만들기까지 10개가 넘는 도자기를 부순다. 가수는 하나의 명곡을 부르기까지 100번 넘게 노래를 부른다. 카피라이터는 하나의 멋진 카피를 쓰기까지 1000개가 넘는 카피를 쓴다. 최고의 명작은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반복된 일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인생 가운데
거의 대부분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은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굳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이 루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설교자에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보다 여러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루틴을 잘 만들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설교자가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설교가 나아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